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 사역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동쪽으로 무려 180km가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시에서 저 멀리 강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진 위치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남부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의 지명은 터키 나라의 코냐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당시에는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의 수도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향하는 대로가 이곳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업이 발달하였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과 일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 사람이라 하면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는 결국 이방 나라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절을 보시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은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어떠합니까? 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 그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방해 공작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방 민족들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은 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유대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에서 시편의 시인이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징과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들을 행하신 이가 바로 율법의 완성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확증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들은 도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두 편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유대 사람들의 편들이 있었고 더러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지지하는 편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편이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도들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며 사도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고니온의 이방인 일부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같은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5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그들의 간원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돌로 쳐 죽인 행위는 당시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때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방식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하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러한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계획을 안지는 성경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죽음과 핍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뒤쫓아오자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이방 나라를 향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로서 헬라어 단어로는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평화 혹은 행복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대개 평화와 구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구원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함께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일행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가운데 숱한 방해의 세력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방해 세력들의 살해 위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함께하사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야와 같은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오후 예배 시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